그래서 요약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인자가 이미 지금 오셔 계신 인자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는 건 앞으로 있을 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때 당시로 해서는 그러고 이제 이번에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는데 이 자기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 이 자기 영광의 보좌가 오늘 우리들이 지금 오후 시간에 나누게 되는 계시록 4장 말씀과도 맞물리는 말씀이죠.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또 보좌가 있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는 주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서는 자기 보좌라 그랬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데리고 와서 보좌들에 앉힐 자들의 보좌들이 있겠죠. 내가 지금 이 두 가지 보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인자의 보좌가 있고 인자와 함께 오신 이 작은 소자들이라고, 이 작은 자들이라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보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 내용에서는. 그러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인자의 보좌가 되셔야 되겠죠? 또 형제 자매님들을 주 안에 천상세계 천개의 보좌들에 주님이 함께 앉혀주셔야 되겠죠.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 영 안에 우리들은 보좌를 정하고 그 앞에 이르러야 되겠고 주님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 안으로 임재하셔야 되겠죠. 양면이에요. 그 이제 보좌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영에 연합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이 보좌들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이제 큰 윤곽을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기성교계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만약에 물질적인 예수님이나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늘 말씀과는 안 맞는 말이겠죠. 사람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좌에 앉으실 때 여기 앉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깼는데 여기 내 형제 중에 라는 말은 주님의 보좌 주위에 같이 앉은 형제들이, 주님의 형제들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천계라고 하는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천국의 보좌와 보좌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오늘 새롭게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예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 세계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주관이 바꿔져야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우주의 관이 바꿔지셔야 돼요.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우주관은 물질적인 별들의 세계를 일러서 우주라고 그러죠. 아따 저 녀석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러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예수 안으로 돌아간 형제 자매님들이 새로운 피조세계의 마녀의 충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마녀의 충만하신 분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죠. 저 녀석들 때문에 내 말이 저 세상 말로 잘 이게 흡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는 새로운 만유죠.
만유는 그리스도예요. 우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만유의 충만이신 그리스도의 충만은 교회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형제 자매님들이 새로운 별들이 되겠죠. 예창조의 세계가 별들이잖아요. 별들로 이루어졌잖아요. 우주가 다.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새로운 피조세계의 별들이 되면 그 새로운 세계의 모든 별들의 충만이 교회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우주관이 바꿔진 사람 보고 거듭났다 그래요. 거듭나는 얘기하면 기독교계식으로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좀 구체적인 말을 조금만 할게요. 형제 자매님들이 구속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서로 상호 거처를 삼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크고 넓어요. 영원해요. 아니면 아담 세계에 있는 별들의 세계, 지구, 해, 달, 별 뭐 이런 것들이 더 크고 넓고 영원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더 완전한 것이죠. 형제 자매님들의 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속받고 거듭나기만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만 되어진다면 물질계의 우주 공간보다 더 완전하고 영원하고 더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이것이 이해가 되어진 사람은 거듭났다 그래. 거듭났다. 그것은 위로부터 새로 났단 말이야. 정신세계가 완전히 바꿔진 것이죠. 세계 우주관이 바꿔진 사람이단 말이야. 우주를 보는 관점이 물질계의 육적인 한계가, 물질계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하고 벗어나 버려가지고 영의 세계, 천계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오는 In heavenly places 라는 내가 뭐 단어 이거 우리 수영이한테 읽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니까 좀 이상하네. 수영이 알아는 듣겠어? 내가 뭔 말인지? In heavenly places,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가 앉혀져 있으면 하늘의 처소들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별들이지요. 새 별들. 못 알아들었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기고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다 말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신 천국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천국이다 그래요. 이 교회도 여전히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지상세계의 교회 생활을 여전히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고, 완전히 천계에 앉혀진 우주관이 완전히 바꿔져 버린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 있겠죠. 억지로 내가 하늘에다 끌어다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 우선 이것은 하늘에 올라갔다, 하늘 보좌에 앉았다 이 말은, 주님과 함께 보좌들이 앉는다 이 말은 우주관이 새로운 우주관으로 인식이 바꿔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지식에까지 다 새롭게 된 사람들을 새 사람이라고 그런다 이게요. 자, 이제 보좌와 보좌들에 관한 말씀은 이 정도 하고, 그런데 오실 때 예수님이 가실 때도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셨죠. 주님이 가실 때 구름 타고 갔잖아요. 구름이 뭐예요? 천사들이죠. 구약 성경의 예대로 하면 예수님이 회류바람 타고 불병거 타고 회류바람이 이끌려서 갔잖아요. 그 회류바람을 일으키는 영들이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받들려 갔으니까 오실 때도 천사들에게 받들려 오시겠죠. 가실 때의 천사들과 오실 때의 천사들이 임무가 바꿔지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천사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말하는 거고,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아버지께로 가실 때 그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셨다라는 것은 옛 창조 세계의 부리는 종들, 천사들을 통해서 가셨다 그 말이죠. 그 천사들은 옛 창조 세계를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이게 불꽃 천사들이 불도 다스리고 물도 다스리고 이렇게 하시는 천사들이에요. 하나님 부린 종들이에요. 네, 우리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은 주님의 나라의 모든 사역을 오는 세상에서 수행할 사명자들이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여호와께서 그룹을 타고 또 바람으로 불꽃으로 다스리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옹유되어져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에게 옹유되어져서 운행하셨죠. 그러나 이제 이때 여기서 오실 때는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랬는데 이때 오실 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오셔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예, 경륜의 전환이에요. 이건 아주 가장 중요한 성경의 기본 진리예요. 지금 우선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주관이 바꿔진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런다. 이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앉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아담 세계의 저주받은 하늘과 저주받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 세계에 앉혀진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충분히 다 이해하셨죠? 자,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랬는데 물리적인 기독교계가 믿는 그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주의 60억 인구를 어느 장소에다가 다 모으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재림이라고 하는 승천이나 재림이라고 하는 신앙관 자체가 처음부터 뭐가 잘못되어 있죠. 지금 60억의 인구를 어디다 다 불러 모으겠어요? 모든 민족 다 불러 모은다는데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 예언을 먼저 오순절 이후에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던 그 일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사명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맡기고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한 제자들이 나가서 예루살렘에 모든 민족들이 모였었죠. 오순절 때 모였었잖아요. 절기 지키러.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들에게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하시기 시작하면 시대가 바꿔진 거죠. 아들의 인자의 독생자의 때가 아들들의 때로 바꿔졌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전파하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도 증거되어져야 되는 마땅한 이 참진리의 증거를 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주님이 또 오실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오시는 중이고 오는 여러 세대에게도 또 계속해서 오실 거예요. 그분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셔야 되겠어요.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건 어디로 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온다. 그러니까 주여 어디 오니까 어디로 온다고 했어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누구 주검이에요? 전도자들이 순교한 곳, 전도하는 현장에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이미 오셨고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시는 중이죠. 앞으로도 또 계속 우리가 신령체로 변형되어져서 하늘 보좌에 데려감을 받는 날까지, 나타나는 날까지 계속 오셔야 되지요. 오는 한 경륜이 끝나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면, 소위 말하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추수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어지면 오순절 때 있었던 일과 같이 모든 민족을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그분 앞에 또 모여야 되겠죠. 각처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에 그분이 오실 거 아니겠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세상 열심히 일하는 곳으로 주님 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 모든 처소들마다 형제 자매님들이 하늘의 처소들에 이미 앉혀져서 온전케 되어져서 몸의 구속을 다 이루면 형제 자매님들을 구름 수레로 타고 이렇게 오실 거예요.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럼 형제 자매님들이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는 직무를 하셔야 되겠죠. 이제 예수님이 한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보좌들이 함께 앉은 자들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혼자 하신 것은 참 제자들과 거짓 제자들을 분별했던 2000여 년 전의 일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오는 세상에 다시 오신다,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이걸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의 표현을 이렇게 됐는데, 우리들에게만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들을 통해서 또 전도가 계속되어지면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도 또 나타내 주셔야죠.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전도자들이 있어야 나타나겠죠. 진리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내겠냔 말이야. 나타내겠냔 말이야. 오는 여러 세대에 또 나타내야 되잖아요. 자, 거기에서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면 오른편 양이 될 것이고, 그 2단 나왔구만. 그러고 박해를 하면 왼편 염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오른편 양무리와 왼편 염소무리가 갈라진 것이 이미 나왔죠. 대낮인데 술 취해서 저런다 해가면서 전도자들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지고 매질을 하고 급편 들어서 우우 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양이에요 염소요? 염소물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분별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증거하는 이런 증거들이 영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진 사람들은 약물이지만, 이 시대로 말하자면은 이단이고만 하는 사람들은 가라지들이단 말이야. 이해되셨죠? 가라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육체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꾸 육체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죠. 본능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관이 우선 바꿔주셔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면 당연히 우주관이 바꿔지는 거예요.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앉혀진 새로운 피조물이고, 교회라는 것은 위로부터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진 별들이단 말이야. 만유에 충만하시고 만유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충만은 교회다 이거예요. 이것을 일러서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래요. 내 말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뭔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라가 뭔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지, 복음 전파의 내용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한계, 육적 자아의 완악함, 아담 세계의 정신 세계 안에 딱 그 틀에 갇혀 있다 보면은 이단이 나온 거예요. 나같이 얘기하면 이건 완전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단이고 사도들이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경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그때 당시 제자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복 받을 자들이라는 건 미래형이잖아요. 앞으로 너희가 복을 받을 거다 이 말이잖아요. 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된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죠. 창세 전에 예비하신 나라와 창세로부터, 창세 이후로부터 예비하신 나라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예비해 두셨던 비밀의 경륜이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을 내가 깨달았다. 응? 그러는데 그것은 창세 전부터 이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이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약시대, 즉 율법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고 신약시대, 교회시대가 있고 천년왕국 시대가 있어서 시대를 경영하시는 것이 우주,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관대로 하시는 것이시죠. 그러니까 율법교회와 구약시대의 교회와 신약의 은혜의 교회와 그 다음에 공의가 나타나는 천년왕국의 교회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 시대 안에는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모든 의인의 영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지고 함께 승천해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는데 실제로는 구름이 된 거죠.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하고 하나님의 운행에 동행하는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부에 아브라함의 품에 계시던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던 그 온전케 된 영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의인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한 성에 다 들어간 거지요. 실제로는 구름 속으로 그걸 올려갔다 그러지만 하늘의 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은 땅의 낙원, 땅의 에덴으로 상징되어지는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에서 하늘 도성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기득권을 갖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전부 신해산 율법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지난 일요일날 내가 뒷모습만 보고 저게 우리 아버지다 그래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아버지 했다 그랬는데 그게 무엇을 난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인지 아시겠어요? 모세의 제자들은 아버지 뒷모습만 보죠. 지레짐작으로 하나님 찾죠. 그렇게 뒷모습만 보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갔는데 사실은 광야 40년 동안 마귀를 섬겼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나중에 딱 그분의 얼굴을, 영광의 얼굴 모습을 딱 드러내놓고 보니까는 저 사람 반드시 사형,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저는 반드시 죽일 자다 해서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 때까지는 뒷모습만 보고 아버지 쫓아다닌 거죠.
그게 가짜 아들 놓으면 안 되겠다. 가짜 아버지 믿으면 안 된다. 그 염두에 두고 내가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참 하나님의 얼굴을 다 볼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은 가인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죠. 오늘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온즉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 죄와 벌이 너무 중하여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인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고 무엇만 봤다는 거예요. 그럼 등만 봤다 이 말이에요. 뒷모습만. 그러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실제가 나타났을 때 보니까는 자기네들이 바라던 하나님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그게 다 마귀 자식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나처럼 증거를 하면 이게 그들이 볼 때는 마땅히 죽을 자 아니에요.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들에 앉힌 바가 되어지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신령체로 만유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새로운 만유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별이 되는 것이죠. 다 이렇게 되시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실 때 여기 나와 함께 이 보좌들에 앉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한 것이 곧 내게 어떻게 한 것이다 라는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흔히 기성교계에서 목사님에게 잘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잘해주는 거다 이제 이러는데,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이 시대에는 또 사단이 보낸 사자들도 있고 진리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영접하고 누구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곧 주님께 어떻게 해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였죠. 뭐 이제 이 얘기 잘못 오해하시면 이제 결국 알고 보면 나영계도 이렇게 그냥 받들림을 받고 싶은가 보다 이러고, 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말을 분별해 가면서 들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분별을 한다라는 말은 내 속에서 분별을 해서 들음으로 약무리가 될 수도 있고 가라지무리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예. 물질적으로 무슨 뭐 이게 공부해주고 지금 이것은 그렇게 표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뭐 육신적으로 배고플 때만 뭐 밥 한 그릇 주고 뭐 육신적으로 목마를 때 뭐 냉수 떠다 주고 뭐 그런 것은 다 상징이지요.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도 그 스승, 앞선 증인이 증거하던 것보다도 더 잘 전하면, 예수님께 지금 시원한 여름 냉수 한 그릇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여름 냉수 한 그릇 이렇게 떠다가 공개해 드린 거예요. 이 말이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타작마당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과 같다 하는 그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시지 지금. 나 이제 꿈에서 하는 말 같아요. 아버지 뒷모습만 보고 이렇게 쫓아다닌다라는 말도 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다 있는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내가 뭔 얘기하면 제가 어디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저렇게 전도서에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지금 타작마당에 추수되려고 모였죠. 그 형제 자매님들한테 생수를 이렇게 다 마셔 드리는 것이 주님께 지금 타작마당에서 생수 주님 한 그릇 잡수세요 하고 내가 드리는 거지요. 실제 마시긴 형제 자매님들이 마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냉수 한 그릇 받아 잡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혼이 배고파서 온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런데 예수님이 배고파서 왔다. 예수님이 제일 부자인데 뭐가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표현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맡은 종들과 형제 자매님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영해다 그랬는데, 기본적인 그 문자적인 이 의미를 아셔야 되고, 문자적인 성경을 알아야 영적인 말씀을 하신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했어요. 시간이 있으면 이런 문제들은 좀 더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